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제4계명으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데는 제7일 안식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문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율법보다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중에서도 안식일에는 매일 내려주시던 만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비축해 두도록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곤 했습니다. 또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본인만이 아니라 집에 유하는 손님도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가축도 일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철저합니다. 저들은 안식일이 되면 돈도 약 5,000원 정도밖에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에는 가지는 돈의 액수조차도 철저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자정 넘어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이지만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식으로 보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하면 6시 5분 전쯤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가야 할 곳이 남아있는데도 택시에서 내리고 6시가 되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안식일에 지닐 수 있는 액수만 남기고 다 털어서 줍니다. 왜냐하면 일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돈을 지니는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옷도 최소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게를 달아서 얼마 정도의 옷만 입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옷을 많이 입는 것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최소한의 옷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없고 주일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대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교회로 모이는 날로 정했으며 그 의미에 있어서도 주일이 매우 중요한 날로 바뀌어졌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모두 주일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동일한 개념으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부분은 이제 안 지켜도 좋은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재건교회를 다녔습니다. 재건교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를 각오했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곧 예장 재건축을 말합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압력을 가해 신사참배를 합법화했습니다. 해방된 후 신앙 순교를 유지 못했던 집단하고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사참배 결의를 반대했던 분들은 재건운동을 다시 시작하여 1959년도에는 총회를 별도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1974년도에 흩어졌던 재건교회 사람들이 연합하여 정식 총회를 창립, 새로운 교단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재건파 교단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수는 적으나 건실한 교단으로 존재하면서 교단 내 신학교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훨씬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데가 박연선 목사님이 1980년대에 쓴 거예요. 이 설교를. 그때 상황을 감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오늘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은 주일에는 차를 안 타도록 되어 있어서 토요일 저녁에 교회당에 와서 철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아예 차를 안 타고 어떻게 교회 와요? 먼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토요일날 아예 교회 와서 철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지키고 또 이어서 철회를 하고 월요일 새벽 4시에
통금 해지가 해제되면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옛날에는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를 타는 게 일이니까 차를 타고 교회 오면 안 돼. 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가지고 차례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는 주일 예배가, 주일이 언제까지예요?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12시, 저녁 12시까지잖아요. 12시까지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키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통금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월요일 새벽 4시까지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교회에서는 여자들을 파마도 못하게 했으며 입술 연지도 못 발랐습니다. 그저 구리무만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그쪽에 세월이 흐르자 오늘날은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그렇게 법석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들은 훨씬 자유롭습니다. 아주 분방하고 방자해졌습니다. 주일에 뭘 사먹든지 주일 예배 후 체육대회를 하다든지 하면서 아주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돈을 가진 성도가 있는 돈으로 주일에 뭘 사먹는다고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신앙을 키워온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 쓰는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락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TV를 본다든가 돈 드는 일이나 쓰는 일은 가급적 회피했습니다. 피하지 못할 경우 말하자면 교통수단이라든가 병원에 가야 할 일든가 헌금하는 일 외에는 돈 쓰는 일이 없고, 또 사전에 미리 준비하면서 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까지가 그른가 하는 것을, 곧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성서를 통하여 하나씩 종합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안식일을 생각한다면 천지 창조를 메시지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긴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하면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에 드는 날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어 쉬라고 하는 것이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쉬었으니까 너희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쉬어라. 이런 뜻의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까지 천지를 만드시고 일의 날 쉬었습니다. 그 다음이 며칠입니까? 여들의 날입니다. 다시 첫째 날로 되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계속 만드십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만드시다가 하루 쉬고 다시 첫째 날부터 빛이 있어라 하고 하늘을 만드시고 둘째 날 또 만들고 그러다가 또 일의 날 쉬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의 날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 달력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잖아요. 주일날 쉬면 또 다음날 뭐예요?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창조가 완성돼서 쉬셨잖아요. 그러면 일곱째 날 이후 여덟째 날, 아홉째 날도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왜요? 이미 창조가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는 일을 하신 날이지만 7일, 8일, 9일, 10일 몽땅 방학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되돌려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은 쉬었으니까 우리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쉰다라는 것인데, 그런 뜻의 일해가 아니라 일에 되는 날 쉬었다는 뜻은 더 이상 만들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에 되는 날은 쉬었습니다. 그럼 여들에 되는 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역시 쉬셨습니다. 아흘에 되는 날은요, 그날도 쉬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엿새 동안 하신 일로서 천지 창조는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일에 되는 날 쉬었다는 뜻은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일에 되는 날 쉬었다는 뜻은 엿새 동안 일하시니까 피곤하셔서 일에 되는 날을 쉬었다는 뜻이 아니라 엿새 동안 할 일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념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즉 첫날부터 엿새째 날까지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날의 대표라고 한다면 7일은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완성한 표의 날입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슨 완성입니까? 천지는 하나님이 혼자 다 만드신 것으로 손 한 번 댈 것 없이 완벽하게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다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갖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은 관심으로 살펴야 할 부분은 안식일을 명하여 쉬어라라고 하는 뜻과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뜻의 메시지가 어디로 향하여 가도록 요구되고 있는가? 즉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왜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의미가 마찬가지인 거고,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추가해서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에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메시지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완성하셨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일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을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니라. 열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열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기는 자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율법적 차원에서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메시지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신앙의 고백의 상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그 표를 어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말하자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지와 작업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표요 또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심각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창조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창조론을 믿으면서도 자기 삶의 표현에 있어서는 진화론적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신자가 신앙생활로서 만들어야 할 모습이 아닌 것이다가 성서가 지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서가 우리에게 율법으로 요구하는 어떤 형태들에 있어서 그 형태가 도덕성과 윤리성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큰 오산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를 자꾸 도덕적 관점에서만 그 정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이것은 도덕이고 윤리이고 양심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두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그 명령에 포함된 도덕성만으로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요구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계명이 갖는 메시지 때문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향하여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게 되면 여자들은 머리 위에 반드시 무엇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머리를 깎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짧게 보이려고 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와서는 뜻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화를 안 시켜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화를 굳이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징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제사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상징화의 뜻이 확실해진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그것의 예표나 상징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법들, 제사법이나 의식법이나 여러 가지 형식법들에 대해서는 신약 사람들은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식법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주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식법들, 도덕법들, 형식법들은 우리가 그대로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의미만 우리가 알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형식 자체도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로 왜 옮겨졌는가 하는 문제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다음에 살펴볼 것이나 그 둘 사이에 면밀히 이어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 같은 표현이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함이라. 나중에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를 다 설명한 후 다시 살펴볼 이야기지만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의 개념이 예수님의 구속적 차원의 메시지라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하는 차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하나님 혼자서 완벽하게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의 표로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기를 요구한 날이라면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혼자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 혼자서 천지를 창조를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뭘 도와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창조에 대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 주일도 동일한 개념, 창조도 마찬가지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잖아요. 그것을 누가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완성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 거잖아요. 주일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의 회복,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구속이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도 누가 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덧붙이거나 더 추가할 것이 없이 창조를 하나님이 홀로 완벽하게 끝내셨던 것처럼 구속도, 새 창조의 완성도, 회복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홀로 다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안식일과 주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옮겼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식일이 갖는 의미가 천지 창조 말고도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이 앞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표현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표로 걸어놓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바로 그날이 구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안식일이고 신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일입니다. 구속적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오늘은 창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즉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합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제 친구는 이렇게 약을 올리곤 했습니다. 예배당 끝 뾰족 아멘. 아멘하고 기도만 하고 나면 반찬의 일부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는 모태신앙일 거예요. 한참 어릴 때 교회 다니고 하니까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믿지 않은 친구들이 놀리면서 반찬을 빼앗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고 이렇게 저렇게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 내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간다. 이것이 제3자들에게는 커다란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들이 뭔가에게 커다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능한 교회답게 짓는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척보아도 교회인 줄 알게 짓는다. 목사는 누가 보아도 목사답게 산다. 한눈에 보아도 이마에 거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산다. 표가 이렇게 나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사람의 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의를 상당히 많이 틀리게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은 일요일에는 남다르게 굴더라. 이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모두 아파트여서 옆집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우리 집을 볼 때 일요일은 옆집이 좀 이상하더라. 다른 날은 매일 부부싸움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가 조용한 날이었어요. 따져보니 그날이 일요일이야. 이렇게 주일인 일요일만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슈퍼마켓에서도 저 집은 꼭 일요일 전날 일용품을 사가더라. 일요일에 물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활의 한 형식을 우리에게 메시지로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일요일날 뭘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활의 한 형식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한 형식을 메시지로 요구한대요.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한국교회의 잘못이 뭐냐면은 과거의 잘못이 뭐냐면은 주의를 너무 신성시했어. 그래서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는 아닌 것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신과 방향성은 맞아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너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방향성 자체가 없어졌어요. 주일이든 평일이든 똑같아요. 주일의 거룩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뭐예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하게 주일날은 내가 더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날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니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지만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최소한의 기준. 이날만은 가능한 한 돈을 안 쓰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날은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평소에 다른 날과는 반드시 무엇인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일 시험을 잘못 치르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쉬어라. 공부하지 말라. 이와 같은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매질을 하지 말고 자정이 넘도록 아이를 붙잡아 기다리고 있다가 밤 12시가 넘자마자 매질을 할 정도로 주일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웃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소한의 기준이 형식적인 기준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이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나머지는 잘 지키겠어요? 주일날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형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언 고 서영춘 씨가 이러한 명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못 마셔요. 우리가 형식을 왜 미워하는가 하면 그것이 위선이고 형식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형식적인 부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부분들을 대해서 너무 형식주의로 흘러가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주일만 예배냐?
우리 매일 예배를 드려야지. 매일의 삶이 예배가 아니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주일 대예배 갖고 주일 낮 대예배면 주일 저녁은 소예배냐?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정신은 맞지만 우리가 형식주의로 흘러가서 그냥 그러한 반발심이 나온 거겠죠? 그 정신은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 정신을 버리고 자꾸만 형식주의로 흘렀던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이 마릅니다. 저쪽 식탁 위에 주전자와 컵이 놓여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갔는데 주전자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아예 주전자나 컵이 없으면 기대를 안 했을 터인데 기대를 갖고 갔다가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리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컵마저 없으면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못 마십니다. 형식이나 형식 그 자체가 욕먹을 일은 아닙니다. 만약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식이 중요해요. 문제는 형식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형식주의는 비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담고 있는 형식 자체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형식주의를 비판한 나머지 형식을 아예 버리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예배를 꼭 나와서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논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자기 멋대로 그냥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밖에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지 못 하잖아요. 우리들은 집안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을 어디다 간직합니까? 저는 가짜 금하고 진짜 금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번쩍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구별이 서툽니다. 일전에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노점 상인이 버린 자판 위에 번쩍거리는 반지들이 놓여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유명한 종로 금은방인 정금사의 진열장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예쁜데 값이 쌉니다. 골라서 5,000원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가짜구나. 포장을 해주는데 신문 쪼가리에다가 둘둘 싸서 줍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제가 정금사에 가보니까 방탄유리로 장치를 해놓고 제가 들어가려니까 저희 행색을 위아래로 쭉 훑어보고는 문도 안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모두 진짜 정금 제품들만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다이아몬드나 귀한 보석을, 귀한 물건을 소홀히 간수에 놓아서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알고 가지고 놀면 잃어버리거나 깬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중한 물건을 아이들의 손에 가게 한 어른이 잘못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가장 아름답게 메시지화 하라고 주은 주의를 우리가 치장하지 못해서 제3자에게 그날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그 거룩한 주일 속에 담겨있는 그 거룩한 의미가 우리들만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제3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보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일이 오늘날 주말로 내저의 날로 놀고 찌르는 날로 된 것은 신자들에게 그 책임이 100%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그 날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논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일이 무언가 한 번씩 그의 마음에 이 날을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 이렇게 할 만큼 과장될 만큼 메시지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문제가 전달되고 십자가는 전달되어 있어도 주일이라는 날이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큰 힘을 갖고 형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주일을 지키느냐? 참 이것은 불신자들은 당연하고 믿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왜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걸 묻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장사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가장 긴급한 일을 위해서 주일에 장사하게도 해야 하고 직장에 나가게도 해야 합니다.
특수 직업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의사들, 종합병원 의사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군인들은 여러분 주일날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갖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쉬운 일부터 하십시오. 그날이 다른 날과는 다른 준비, 긴장과 조심, 구별된 마음가짐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그냥 드리고 그러는 날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다른 날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 가정 모두에게 그날은 주일이어야 됩니다. 다른 날, 달라도 뭔가 확연히 다른 날, 평소보다 확연히 구별되는 다른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도 구별되지 않은데 다른 날이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일날 하루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별되어 살 수 있겠어요? 주일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앞서 전제될 게 뭐예요?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다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지체들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지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메시지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메시지의 차원입니다. 주일에 돈을 쓴 것은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시지화 하려고 했는가?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곧 하나님의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날로서 주일을 구별하는 자세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날이 하나님 날인 걸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하나님의 날인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 맞아요. 근데 그런 분이 굳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의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다른 날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그것을 우리에게 정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각오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훨씬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진짜. 우리 생활 속에 형식화해야 합니다. 형태화해야 합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을 구별해서 어느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내 삶의 한 부분을 구별해서 신앙적인 어느 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인 거고 주일 예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기 편한 대로 합리화시키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그렇게 만들기로 마음속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만 들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결론은 잠깐 보류해 놓고 어떻든 이러한 면이 있는 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